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과 그의 계명과 그의 법도를 따름으로 그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을 이 땅 가운데서 잘 받아야 하고 저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육신의 욕정과 내 삶과 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명령, 일반적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26번째 명령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무나도 잘 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륜이며 철륜입니다. 유교에서는 효도장신이 삼강오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유교의 기틀을 이루고 있고 효경에서는 효는 하늘의 뜻이며 지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덕목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엎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엎고 수미산을 1000번 100번 돌아 가죽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인류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아니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했으면 합니다.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나라 백성 아닙니다.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때로는 생물학적인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부자관계에 의해서 내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짐승도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데 너는 왜 공경할 줄 모르느냐라고 한다면 자연주의자이겠죠. 너도 늙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면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자녀들이 너를 공경하지 않겠느냐, 아주 계산적인 그런 이해 타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며 천륜일지인데, 우리는 인륜과 천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질서와 그 규례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참된 백성이요, 주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영원한 천국에 제대로 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이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느냐? 그 내면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독특한 반어법으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고 주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계명으로 너희에게 주셨거니와, 너희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너희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전통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깨트리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로 제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공경과 존중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그것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외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들은 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출발점, 헬라의 유대가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 역사적인 과정을 겪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세속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풍조와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로마와 결탁하는 그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는 살겠다. 당신들과 분리해서 살겠다. 당신들과 다른 삶, 세속화되어진 당신들과 다른 삶,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겠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분리되어진 사람들, 파리사이아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씀은 분리주의자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토라 곧 모세 오경 정도는 그들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자랑을 말할 때, 그가 버린 육체의 자랑을 말할 때 나는 바리새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압니다. 그들은 얼마나 존경받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기관 누굽니까? 서기관은 오늘날 서기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똑같은 성경을 수천 권, 수만 권을 그냥 찍어낼 수 있지만, 아니요, 오늘날은 프린터 기술이 있어서 개인 프린터로 누가 뽑아도 다 똑같은 그런 양식으로 뽑아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필사했습니다. 보고 베꼈습니다. 보고 베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리게 전달되면은 하나님 앞에 불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필사하고 또 필사해서 성경책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외우고 있고 한 페이지 쓰는데 알파벳가 정확하게 뭐가 몇 자, 뭐가 몇 자, 점이 뭐 있는 거를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였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빈핍하고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우선순위가 어디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자. 아주 좋은 해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이 내려옵니다. 전통이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그것이 그들의 전통 속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 공경할 물건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근데 탐욕이 있어요. 아까워요. 근데 부모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물건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다. 그들은 속에는 탐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전체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탐욕이 그들 속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겉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악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외식하는 자들은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 감추어진 탐욕이 있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것이 빛으로 나오면 다 드러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빛은 누굽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야 합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대해서 대항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도 잘못된 것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의 체질 그 자체가 먼지 체질인 그것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외식의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 악한 것, 부족한 것 다 덮고 숨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식을 버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진정성 있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보세요. 이들이 왜 외식을 했습니까? 외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층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외식하는도다.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외식하는 그들의 행위를 분석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들이 외식하면서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이렇게 공경하지 못하는 그들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계명을 1.1획도 떨어짐없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있고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은 내 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먼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교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부모를 그들 나름대로 경외할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가치나 아니면
자기 자녀에게 효도를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걸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공경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부모님이 다 존경받고 공경받을 만한 부모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완벽한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완벽한 어머니도 없습니다. 박명철 형제, 옆에 계신 아버지가 완벽한 분입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술 먹고 벌거벗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평균보다가 훌륭한 아버지도 계시고 평균보다 못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성격이 괴약하고 무능하고 인품도 고약합니다. 까탈스럽습니다. 자녀가 볼 때 공경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경할까요?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지 못해요. 인품이 좋지 못해요. 무능해요. 자식에게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공경해요? 아버지에게 대해서 분노합니다. 뒤틀린 마음이 있습니다. 퉁퉁거립니다. 아니면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있어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를 때려주기도 합니다. 공경하는 것일까요? 공경이라는 말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경외하고 그와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공경인데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가 높이고 내가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그분에게 그분을 섬기고 잘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모가 변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은혜가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공경함으로 받아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르반하고 핑계를 댔다는 거죠. 사람의 유전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계명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미혼의 자매들에게 제가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만났다, 어떤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 뭐 하는 친구냐? 돈은 얼마나 버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냐? 직장은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여러분이 물어보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저는요. 여러분이 물어보는 그거 안 물어본다니까?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놈이냐? 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 하나님 경외해요. 됐다.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경외 안 하는 사람이면 제가 심히 걱정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공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공경해라, 그걸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가대만 아멘. 눈을 크게 뜨고 아멘 하셔야 돼요. 감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면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위자라고 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셨고 그의 품 속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입니까? 정수야, 너는 어쩌다가 태어난 아이일까? 네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나가고 고생이 이렇게 많다고. 부모님이 실수로 날 낳나 보다고. 그러다가 반항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아, 이런 놈의 자식들이 어디 있어.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어요.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설계하셔서 우리를 어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어느 나라에 어느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참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키가 작은 사람으로, 때로는 키가 큰 사람으로, 때로는 그 인종, 때로는 성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니까요.
우리를 만들어낸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만들어내셔서, 그런데 왜 그 부모님 밑에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때로는 아주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때로는 성격이 급한 부모님 밑에서, 때로는 느긋한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며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기 위해서 그 부모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은 좋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속에서 양육받고요. 까탈스럽고 힘든 부모 밑에서 양육받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겠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도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공경함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공경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공경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외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부모 공경이 일어나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좀 더 확장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아닌 다른 권위자로, 때로는 우리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권위 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위자에 대해서는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합당한 자세와 헌신으로 높이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좀 더 2차적으로 확장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아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 리스펙트하는 거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림으로 자기가 높음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함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훈련되어져 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